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밖에 안 좋은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남은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한다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권세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Receive the anointing of the three power. 세 가지 권세의 기름 부음. 이 어마어마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내가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때가 되면 좋은 일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결코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삶에서 4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차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3차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경험되는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부서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파워 있게 할렐루야 권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왕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해서 당신 앞에 서게 한다면 그가 악기를 탈 때에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당신 속에 악령이 떠날 것이라고 그를 불러라.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뿔각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름 어노인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부었다는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기름 부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질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찬양하는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이 기름 부음을 다윗처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역대하 5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말씀이 꿀처럼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된다. 응? 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꿀맛 같아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 말씀이 꿀맛 같거든요. 예. 여러분 꿀떡 먹어보셨어요? 떡을 꿀에다 찍으면 꿀떡인 거야. 예.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마치 그것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확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진다.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 돼. 나도 잘 몰라. 당신 일이 당신이 아는 거예요. 예? 당신이 구원받는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20명이나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세례자들이, 이 세례 받은 분들이 다른 거 하나도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써있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한 가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례 받는 거야. 예? 이거 하나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확실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 갈 수 없다. 내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막 이 구령의 열정, 구령의 정신이 영원 구원의 정신이 아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내가 허락도 안 하는데 무조건 선물을 보내요. 선물은 허락 안 해도 보내도 되죠. 막 여기저기서 막 와요. 근데 나한테 오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집이들이 오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냐고, 바쁜 목사가. 근데 내가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의상실 대표인데 사모님 옷을 한번 해줄 테니까 오라고 1년 전부터 졸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사인시 부르라고. 광고해도 되는 모르겠다. 근데 갔더니 이제 거기 일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뭐, 그러니까 항상 텔레비전 보는 분이고 텔레비전에서 매주마다 나를 보니까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를 보고 막 잠깐 내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 직원분 한 분이 집사님이 그래요.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 동생이 짝두무당입니다. 짝두무당이 뭐예요? 그랬더니 짝두 타는 무당이에요 이러더라고. 작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작두가 소 염을 썰 때 이렇게 써는 건데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포청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한 범죄를 하는 사람에게는 짝두로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청천에 보면 짝두를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어? 딱 짝두를 들고 그냥 쫙 모기가 딱 떨어져 나가죠. 19금인데 이거는 그 짝두를
아주 갈아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예? 그 위에 떨어뜨리면 샥 A4 용지 날아가면서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짝두 위에서. 근데 그 짝두 위에서 맨발로 그 짝두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무당이. 그러니까 앵간에 세가지고는 짝두 무당 못합니다. 예? 대나무 무당도 못해요. 대나무 위에서도 못 써요. 근데 세니까 짝두를 쓰는 거야. 자기 친동생이 짝두 무당인데, 목사님 내가 동생을 위해 기도했더니 동생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누님 제발, 나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뭐라고 할 텐데 내 이름 불러보지 마. 왜 내 이름 부르면 기도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됐구나. 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동생한테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름을 오신 김에 어노인팅을 좀 해달라 이거야. 예? 기름 부음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아주 뭐 쎄 기름 붓는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영적 전쟁, 한 집안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한 사람은 악령에 붙잡혀서 악령에게 쓰임 받는 한 가정 안에, 이게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강하게 기도하면 짝두무당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수없이 봤으니까요. 제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어노인팅. 자, 오늘 다윗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My cup이 넘쳤다 그 말이야. 예? My cup이 overflow하는 것보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이 훨씬 시적인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육간에 흘러 넘치는 것이 계속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를 찾아봤고 그가 악기를 타도 악령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타니까 사울에서 악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호위무사로 세웠다 이거야. 예? 넌 내 호위무사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항상 내 옆에 있으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무기를 들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 소년 다윗이 얼굴이 붓고 예쁘장하는 걔가 뭐 무기를 얼마나 무거 들고 다니겠어요? 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칼 하나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악령에게서 나를 구하는 영적 호위무사가 되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야. 예? 영적 호위무사. 어쩌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호위무사는 박영민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호위무사예요. 예? 여러분이 악령에 잡혔거나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에 잡혔으면 저에게 오세요. 아니 내가 갈게요. 내가 예수를 명령하는 순간에 그 어둠의 영들은 그냥 순식간에 떠나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고 인권의 축복이 주어지고 물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 이 3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권의 축복은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권의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선택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요, 물권은 재물 얻을 축복으로 기름지고 이슬진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부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일한다는 목사, 전도사,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지면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되게 푸념들이 많아요. 푸념이 뭡니까? 신세 한탄 이런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웃기는 짜장면 같아 이러면서, 에? 뭐 김빠님 김집사 밥통 같은 밥집사 들먹이면서 푸념을 하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모이면, 사모들이 모이는 방에 가면 한탄. 에? 내가 김권사한테 그냥 무슨 장로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병들었니 어쨌든 이런 하소연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야. 응?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모이면 푸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종들 남종들이 모여서 하소연과 한탄을 할까? 에? 이유는 단 한 가지,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예, 누구도 위로해 주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위로해 준답시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한탄과 하소연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 말이야.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숨과 푸념, 그 다음에 한탄, 비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탄과 푸념 이런 것들은 눌려있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눌려있다 그 말이야. 어둠의 영에 눌려있으면 한탄과 푸념이 나옵니다. 예? 신세 한탄, 아니 사역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고난 그것은 각오하고 간 길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건 각오하고 가는 길 아니냐고. 그런데 왜 한탄하고 왜 하소연하느냐고. 그것은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영권을 얻지 못하면 궁핍의 영, 사람을 통한 억압, 환경을 통한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영권의 축복을 가지고 사역해야 환경을 지배하고, 아멘, 물질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권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한다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 문제 같지만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문제 같으면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에? 환경 문제 같으면 환경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뒤에 영적인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달래주고, 예,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숨과 푸념 그런 놀아놓지 마세요. 예,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떻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뭐 좋긴 뭐가 좋아.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예? 새끼들은 지금, 예? 개목걸이 걸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지금 뭐가 좋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 좀 돈 떨어졌잖아 집에. 말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영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면 동시에 인권의 축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물권의 축복도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이미도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많이 들었대요. 저는 처음 본 분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예, 보통 이제 설교를 많이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듣는데 그냥 은혜롭다라고 끝나는데 박영민 목사의 설교는 하나가 확 박힌다는 거예요, 가슴에. 예?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한 문장이 확 가슴에 박힌대.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무슨가 내게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확 그 말씀이 박혀서 일생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권세, 영적인 파워를 누릴 수 있을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쇠입니다. 하나의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권세를 풀어놓는데 어떻게 풀어놓느냐?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결박을 나고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 몰려오고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재물도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나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들으라는 얘기가 스피커 지금 위잉하는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하는 목소리 그 탁탁탁탁탁탁 하는 그 낙타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그 별을 보면서 탁탁탁탁탁탁 예. 어디로 가나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가는 곳은 누가 인도하나요? 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누가 지금 안고 있나요? 아이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의 방문을 듣고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누가 가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막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귀중한 것들을 선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곳, 예수를 모시고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는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가는 거라 이 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정까지 함께.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인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자,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흥미롭고 아주 행복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권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다 같이 영권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불이란 말은 보통 그 기름을 뿔에 담았다. 뿔, 양뿔 속에 이렇게 탁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뿔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예, 이게 바로 영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 앞에 서서 그 어마어마한 떡대 있는 장군을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 오늘 독수리밥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권의 축복을 가진 자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군대와 그 앞에 선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뒤에 지키고 서 있고 거기에 내 바로 옆에 나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막 여기에 쫙 호위하고 있다는 걸 눈에 보이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보통 나라. 어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유엔 가입 개국이 한 265개국 된다고 그러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65개국 중에 태어나면 바로 호위무사 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그럽니다. 덴마크 이런 나라들.
스위스, 우리나라는 메디더라. 순위 안에 잘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태어나자마자 경찰을 그 아이에게 2명씩 3명씩 붙이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천사를 확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 있죠? 세례받는 순간 천사들이 확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의 수호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누구를? 천사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제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내가 강력하게 회중을 압도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돕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천사들을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과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영권을 가진 사람은 과하고 담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숴버리는 거지. 제가 자주 간증하잖아요. 저는 비를 많이 멈춰봤습니다. 저는 구름도 몰아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가 오고 있는 비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뭐 장난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비를 왜 내가 멈춥니까? 그러나 특별한 때, 내가 대중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뚜껑도 없는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비가 내리면 다 돌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손을 들고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비가 멈출지어다, 구름아 떠나갈지어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저렇게 명령합니다. 나 혼자 몰래 하다가 비 안 멈추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명령하면 이 비가 멈추는지 한번 보라. 내가 예수를 하면 이 비는 멈출지어다. 그럼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기장 안에만 비가 안 오고 경기장 밖에만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 밖에 비가 오는 게 보이는 거야.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가는 곳에는 누가 따라붙죠? 거길 호위하는 자리 따라붙는 것처럼 성령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크게 그를 감동했다는 말은 거기에 많은 천사가 그를 수송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악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악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애로움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어떤 그 지침과 낙담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인권의 기름 부음. 리더십 블레싱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축복인데, 이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긴 대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순진무구하게 생겼잖아요. 동일도 안 해주시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저는 시골, 마치 그 소나기에, 항수론이 지었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소년처럼 서울에서 한
예쁘장한 피부가 하얀 소녀가 방학 때 애할머니 집에 놀러 왔을 때 싹 감고, 예? 그 얼굴에 버짐이 피어서, 예, 그 소녀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만 하나 던지고 도망가는, 예? 소녀가 그 강가에서 그 물장구 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너 뭐하냐 이러면서 나하고 놀자 이러면 될 텐데, 예? 예, 그냥 돌 하나 던지고, 그때 그 소녀가 바보 하면서 그리고 그 소녀는 애할머니 집에서 계속 아팠는지 강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날마다 강에 가서 그 소녀가 나오는지 보는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안 믿어지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인권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남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말이에요. 신적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과실을 많이 맺도록 세워주셨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했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거든요. 연합.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죠. 예,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데, 예수님 마지막 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신랑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살기 퍽퍽해서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고 뭐 준비를 하겠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결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려고 한 사람은 장난이 아닌 걸 알죠. 그죠? 애시장 비용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하나에 뭐 얼마고 세상에 뷔페가 주일날로 결혼식 하지 마세요. 그냥 편지로 보내주세요. 온라인 입금시켜주면 고마워합니다. 왜 그 뷔페를 먹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와서 미안해 나 교회 가서 못 가. 그리고 내가 온라인 붙였어. 그러면 엄청 고마워합니다. 안 오면서 돈 붙여주면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해요. 수지 맞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하면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련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뭐 살림이라도 전세방이라도 구해야지. 결혼식 하다가 월세방 사기도 해가지고 결혼식을 미뤘어요. 근데 평생에 그게 결혼식 못하고 시가 한번 시가 올리고 안 온 게 여기 뭐 중에 부부인데 혼인신고 했어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예?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됐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아이까지 낳아버렸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가 부부라는 걸 의심할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평생에 한번 웨딩 드레스 입고 웨딩 마치 맞춰서 이렇게 입장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부가 반지도 교환하면서 결혼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꿈 아니겠습니까? 결혼 미뤘던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부가 됐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자들을 축복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권의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인권의 축복. 이 인권의 축복이 팍 사람들을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더 크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권의 저는 인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한 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권의 축복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동대문 가서 놀랬는데, 제가 한 5년 만에 동대문을 나가봤는데, 제가 5년 전에 동대문에서 내가 애국인을 보기는 봤지만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에서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한국 사람은 떡볶이 파는 아줌마만 있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대문 안에 각 상점에 물건 고르고 물건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중국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중국인을 통해서 먹여 살릴 작정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인데 13억이 우리나라 먹여 살려고 작정했다대. 아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권의 축복인 거야. 예? 그러니까 제주도 뭐 땅은 3분의 1을 중국 사람들 사볼다대. 사가지고 못 가져가는 괜찮아. 사라고 그래. 예? 돈 주고 사라고 그래. 그리고 땅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 이렇게 사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싹 쓸어버립니다.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에? 여기 보석들 있잖아요.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거잖아요. 아 예쁘다. 이거 전부 다 오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안 믿어지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인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람들이 내게로 오게 할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의 말씀에, 열방의 재물이, 사람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놀랬다 이 말이야. 응? 우리나라가 예수 알면 나라가 되니까, 전에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와서 돈을 막 펑펑 쓰고 간다.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복음 안에 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의 축복이 주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아둘람 굴. 그러니까 다윗 왕과 아둘람 굴은, 지금 아둘람 굴은 다윗의 성지인데, 제가 사진으로 어젯밤에 확인해 봤더니 그냥 굴이에요. 그냥 굴. 근데 그 굴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거기에 가난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400여 명의 그 아둘람굴 출신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부 다 갑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둘람굴. 그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잘나고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가 복받고 이것보다도 마치 다윗의 아둘람굴처럼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나를 만난 다음에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다윗의 아둘람굴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왕권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권을 받았을 때 그 아둘람굴 안에서 함께 슬픔과 함께 고통을, 함께 비애를 맛보았던 그 친구들이 다 그 정권을 그 옆에서 다윗의 정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그게 바로 인권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대인관계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선택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인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내 선택과 상관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만남은 거의 대부분 내 선택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진 하나 주고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뭐 옛날 같으면 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원수라고 그래? 아이고 원수야 원수. 지가 선택해놓고 뭘 원수야? 원수를 선택했어? 좋아. 원수를 선택했으면 지비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택에 헛발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랑관계. 아멘.
인권의 축복을 구하시라고요. 예, 잘 만나고 잘 선택하는. 잘 만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것이고 신적 은총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선택해서 만남도 최고의 선택이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예요. 예, 인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참 인권을 많이 받아서 좋은 성도들이,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도 행복하게 목회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예요. 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분들과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인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박목사 잘 만났다고 하면 아멘 좀 해주면 고맙겠다. 아, 그것도 축복입니다. 주의종, 말세의 주의종 잘 만나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잘 만났다는 은총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물권의 기름 부음.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고 내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내 단이 넘쳤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여.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8번째예요. 아버지도 그에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권사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재정에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다윗이 뭔가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넘쳐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 가져오라. 이제 넘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데이빗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모든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물권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걸음이 닿는 것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대로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정의 자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양발을 버스에서 팔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왜 과외나 그런 거 수준 높은 걸 하시지 왜 그런 걸 하셨어요? 과외를 못하니까. 누가 나한테 배우냐고. 시골 학교에서 그냥 어쩌다 그냥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간 실력으로 누가 나한테 과외를 맡기냐고. 솔직히 또 몰라. 근데 뭐 과외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집이들은 잘했으니까 과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겠지만 난 몸으로 때우는 걸 했지. 몸으로 때우는 거, 짐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하고, 그리고 또 안행버스 타고 신사 성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600원에 떼어서 1,000원에 팔았습니다. 2개 묶어서. 하나 팔면 800원 남았습니다. 2개 묶어가지고. 발가락 양말 같은 게 발가락 이렇게 있는 거 양말 있잖아. 시골 양반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끼고 모를 심으면 발가락에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뻘이 들어가지 않고 또 무좀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동네 아저씨들이 막 시골 아저씨들이 총각 여기 10칼래 막 이러면 막 떨이 하고 막 이랬어요. 내겐 정정의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쪼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2평짜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2평짜리 집에서 두 사람이 딱 누우면 더 이상 어떤 공간도 없는 2평짜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밥그릇 2개만 샀습니다. 밥그릇 2개 샀다고 해서 그냥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밥그릇 2개만 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2개. 손님이 오면 일회용 숟가락 내놨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때부터 무엇을 구했냐면 물권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여 내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걸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공개 안 한다면 내가 나쁜 목사 아니겠습니까? 나만 내가 이걸 영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 나는 이 기도해서 지금은 영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제가 인권의 축복도 누리고 있고 물권의 축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주여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박수의 영광.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쌓여진 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선지자 한 사람이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능 권세를 주십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계획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어마어마해.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재물 얻을 능을 구하셔야 돼요. 그 재물 얻을 능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유효한 그런 종이가 되는지. 그러나 만약에 재물 얻을 능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서가 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물 얻을 능 권세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누가 준다고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항상 여러분 사역자는 가난해야 될 사역자입니까? 사역자들은 항상 고물차를 몰고 다니고 사역자는 항상 옷 한 벌로 다 떨어져 기어 입고 그렇게 해야 아주 신실한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재물을 부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해도 절대로 비굴하지 말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고.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난해도 멋있게 가난해. 너는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비굴한 적이 없어요. 전 가난해도 정말 멋있게. 제가요 세상에 나보다 내가 몰고 다니는 차 이름을 로시난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로시난테라고 지었느냐? 그 로시난테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돈키호테에 나오는 세르반테스가 지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그 주인공이 타고된 비루먹을 말 이름이 로시난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돈키호테 갖고 세상에 이런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서울 도성을 뒤집어 엎겠다고 말하는 내가 사람들은 돈키호테처럼 보였던 것 같아. 그 차는 완전히 로시난테고 비루먹을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말. 진짜 비루먹었어요. 그 차는 내가 88 올림픽 때 강남 한번 가잖아요. 3번을 올림픽 도로에 갓길에 세워야 됩니다. 왜 세운 줄 아세요? 30분마다 세워서 물을 먹여야 됩니다. 왜냐면 물이 새거든요. 차에서 물이 샜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 새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차 세워서 물을 넣어. 이 콜라병 1리터 하나 넣고 그러면 30분 가. 나 그렇게 먹고 다녔습니다. 몇 년을. 보험 들 돈이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보험 들었습니다. 차 고칠 돈도 무슨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몰고 다니는 게 분명했어요. 왜냐면 차 궁둥이 보니까 말 궁둥이처럼 차 궁둥이 딱 보니까 스티커를 떼어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사이드에 보니까 해수욕장 이름이 써 있어요. 스티커 떼어놓은 그 태가 나오잖아요. 그거. 근데 차가 왜 그렇게 헐었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해수욕장에서 굴을 먹어가지고 소금기를 먹어가지고 차 바닥에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차 이쪽 옆구리 막 위에가 다 곰보딱지처럼 다 그 녹슬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라카를 사가지고 막 뿌렸어요. 그리고 완전 더 이상해.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구멍이 나서 딱 길바닥이 보여. 나 그 차 3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몰고 내가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네? 박사과정 공부를 했다고요. 되게 박사과정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요,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나는 그 어마어마한 차 한가운데 내 러시란테를 딱 세워놓고, 주인 공부하고 올게. 자식아, 주인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 내가 차 한 대 딱 붕대 한번 떨어주고, 에? 에, 나는 차하고 말을 자주 해요. 딱 떨어주고, 이따 기다려, 갔다 올게. 공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학장님 나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학장님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주차장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이제 타려고 차문을 여니까 학장님 다시 오는 거야, 나한테. 아니, 강남 부잣집 아들처럼 생긴 양반이 왜 이런 차를 일부러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생긴 건 완전히 강남 스타일이니까. 에? 학장님, 제가 지금은 이런 차를 몰고 다니지만 뭐 괜찮습니다. 에, 누가 이거 특별히 선물해 준 겁니다. 그냥 어떤 집사님이 폐차로 가다가 갑자기 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내가 차 한 대가 필요한데 했더니, 목사님 차 필요한데 그냥 좀 헐어도 괜찮습니까? 어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이랬더니 그걸 가져온 거예요. 타이어를 갈 돈이 없는데 타이어가 계란처럼 생겨서 한쪽은 이렇게 생겨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난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고가 난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 한 번이 있었어요. 내 조카 결혼식에 수원에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특송이 있었어요. 그 축가 기타로. 근데 그 차 그때는 멈춰버렸어요, 길가에서. 특송 못했습니다. 그 로시한테가 병 들어갔고. 이런 일이 벌어. 나는 그랬지만 단 한 번도 기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예? 나 지금도요 8년 된, 누가 8년 끌고 다닌 차 샀는데 지금 내가 6년째 끌고 다닙니다. 차가 코너를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픽픽픽픽, 그래서 차가 서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그럽니다. 여보, 차 좀 바꿉시다. 가만 기다려봐 이 사람아. 우리 성도가 축복받아서 지금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그렇다니까. 예? 예. 차가 막 소리가 막 나요, 늙어가지고. 예? 핸들을 돌리면 픽픽. 그래서 차 제발 좀 글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감동되는 분들은 뭐 감동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남이 타고 된 8년 된 차를 사가지고 지금 6년째 끌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가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니고, 그래도 저는 하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품이 괜찮잖아요. 워낙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정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까지 차 한 대 못 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꼬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내가 손만 대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땅을 사면 무조건 그 땅을 몇 배로 올리게 했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 공개를 못 하겠는데 진짜. 내가 손을 떼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 그리고 내가 땅을 샀다면 무조건 물어보지도 말고 그 옆에 사. 에? 목사님 왜 그 땅 사세요? 이런 물어보지 마. 그냥 옆에 그 옆에다 사. 그럼 여러분 몇 배로 오는 축복이 있으니까. 뭐 땅 한 평 살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또 아멘 하면, 아니 아멘은 잘한 거야. 왜? 어떻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니까, 제가 내가 폐결에 걸려서 밥을 먹는데 누가 내 옆에서 밥 먹겠어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전염되니까요. 인권의 축복이요? 그건 개나 줘야죠. 근데 개새끼는 내가 폐결에 걸린지 모르고 달라들더라고. 예?
우리 개를 많이 키웠는데 이 개들은 내가 폐경에 걸려도 상관없어. 무조건 막 주인 왔다고 좋아해. 응? 근데 사람들은 나를 피해. 자 보세요. 나는 인권도 없었던 사람이야. 영권이 있었으면 인권이 있었겠죠. 근데 영권이 없어서 귀신에게 당했어요.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시커먼 영이 확 떠나간 걸 내가 느꼈어요. 그때 내가 이 악한 영에 당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지금껏 내가 이 어둠의 영에 당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악령들을 몰아내고 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이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호위무사가 돼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에? 얼마나 많은 사람. 이번에 아프리카 에볼라 때문에 못 갔더니 너무나 아쉬워하고. 지금 스마트폰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준 거. 순간 스포폰 팔아봐야 몇 푼 안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주면 너무나 귀합니다. 그 팔아봐야 5, 6만 원인데 꼭 가져오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복음 중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줘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줘. 내가 아프리카에 1년에 한 번씩 고아들하고 내가 아빠가 돼줘서 송아지 잡아서 산치하고 그 아이들하고 하루 놀아주는 게 내 일생에 내 가장 행복한 날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번에 에볼라 때문에 못 간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이제 염소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전해주고 또 망고나무 가면 다 이렇게 심고 주지만 정말 우리가요 인권의 축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 것들마다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권의 축복이 주어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내가 부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영어 발음이 조금 코리안식의 발음이 되는 걸 이해하세요. 저는 바다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된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너무 쉽죠. Let the poor say I am rich. 그렇죠? 미국 사람이 해버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니까 아주 알아. 반기문 사무총장 영어가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아주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더라고. 이렇게 뜻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하세요. 안 좋은 사람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부합니다 이랬어요. 그 나에게 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2평에서 65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내 집은 아닙니다. 빌려서 빌리거나 안 빌렸거나 2평에서 65평으로 갔으면 괜찮지. 아니 다시 2평으로 가? 다시 2평으로 가야 은혜롭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폐차했던 여신한테 다시 돌러와? 아니 여러분이 좋은 차 주면 타고 다닌다니까. 내가 일부러 공색 뜨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주면 먹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김치밖에 안 먹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과거에는 없어도 김치밖에 못 먹었어요. 과거에 없어도 러시안테를 타고 다녔고 2평 옥상에 샀지. 내가 그래서 사도바울 그랬어요. 내가 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자고. 내가 우리 집사람 애 낳았을 때요 방 한 칸에 있어. 2평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처제가 수발해주고 무슨 뭐 산후조리원 꿈도 못 꾸지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 처제가 와가지고 나는 그냥 옥상에다 텐트 쳤습니다. 세상에 11월 그 추운데 한 달 동안 수발 우리 처제 갈 때까지 옥상에서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면 같이 누울 공간도 없고 또 처제랑 같이 자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애 낳았다고요. 텐트 치고 나처럼 옥상에 잔 사람 혹시 본 사람 있어? 그래도요, 단 한 번도 내가요, 신세 한탄 하소연해 본 적 없고요. 할렐루야! 별 보여서 좋다. 텐트 일을. 예?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차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 붙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내 말 한 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떠나지 마세요. 저랑 함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자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시간에 주여 3창 크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권의 축복을 누려 3권의 축복을 누었듯이, 하나님, 나도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주여 3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레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산다라 바바디아라 바바디아. 오레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르리세 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 알라바리게벨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게벨로 카라바스. 오라카르리세 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아. 할렐루야. 레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리. 오레케멜로스 거리게벨로 카라바산다라 바바 할라바바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의 축복을, 인권의 축복을, 물권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어둠의 골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